어느 날 한 등산객이 나침판이 없이 깊은 산속을 걷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으로 가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점점 방향 감각을 잃고서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구조대가 와서야 무사히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침판 하나만 있었어도 이렇게 길을 잃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고 때로는 신앙이 약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 때 신앙의 중심을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교통의 요충지로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많은 물자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졌고 그 흐름을 따라서 헬라와 라틴 문화가 섞여 들어오고 그렇게 부딪혀 나갔습니다. 욕망은 고린도의 거리를 헤맸고 또 고린도는 그 욕망을 품어서 또 다른 욕망을 또 유혹에 늘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사람들은 돈에 취했고 성에 탐닉하였습니다. 세속의 욕망은 여과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를 들어왔고 종교라는 옷 속에 자신을 포장하고 숨겼습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계층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사분오열되었고 그 틈을 타고 종교적 윤리적 타락이 스멀스멀 기어서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이 받았고 뜨거운 교회였지만 결국 교회는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오늘 현대 교회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이는 사람의 것이지 어찌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문제에 휩싸이는 이것은 시간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능력 있는 많은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직분을 가졌고 세상에서도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사람의 것으로 그 힘을 결코 삼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라도 세상에서 가졌던 그 어떤 힘이 있다고 해도 다 내려놓고 다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가고 모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있다 있을 때만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고 물질도 있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분오열되고야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회적 지위와 계층에 따라서 나뉘었습니다. 믿음의 성향에 따라서 분열되었습니다. 사상과 확신하는 바에 따라서 생각대로 나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고 탄식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 자칫하면 정치적인 진영 논리로 길을 잃고 좌초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 속으로 들어가서 매몰된 그런 형국입니다. 진보와 보수 모두 다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속 정치화된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주 심각성을 지적하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딴에는 신앙의 본질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고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와 다르다고, 우리와 같지 않다고 정죄하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정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는 교회됨의 표지로서 언제나 하나의 보편적 교회를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도 교회의 하나됨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자는 그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들이지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무는 자가 아닙니다. 개신교회 교회 안에도 여러 교파와 교단이 있습니다. 루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 성결교회, 오순절 교회가 있습니다. 이처럼 개신교회 안에도 여러 교파가 있어서 강조점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서로 다르게 또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양한 생각과 행동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중심의 통일성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각과 또 교회의 또 그리스도의 몸된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모두가 자신과 같은 소명을 똑같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문제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소명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헬라인이 좋아하는 말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종들을 세상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세상에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통로인 복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인간적인 아름다운 말까지 삼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례와 같은 의식을 접전하는 이런 귀한 일까지조차도 극히 조심했습니다. 그가 세례를 베푼 사람은 극히 일부였다라고까지도 강조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까지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그것으로 마치 사람의 분파가 나눠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화해를 전해주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등이 표출되는 각 영역에서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복음의 참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